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 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 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나 나던 그 날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음식했던 자는 부끄러움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그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란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음란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음란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역시 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음란함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 뭐 단순히 뭐 '음란물을 본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신을 더 섬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란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음란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는 그 음성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봤어요. 황당한 소송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당한 소송. 그러니까 막 누가 누구를 신고하고 막 그래서 이게 소송 벌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황당한 소송들이 막 몇 가지를 막 다루는 거였는데 그중에서 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게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이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혼 소송이었어요. 한 남편이 인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새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 가지고서는 어 이 병을 낫게 하려면 아내에게 새로운 신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다행히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신장 하나가 예 이 아내에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남편의 신장을 빼서 이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건강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역시 인제 아내가 건강을 찾았으니까 '아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찾은 아내가 그 이후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 거예요. 예. 아니 남편이 신장을 떼줘서 건강하게 해 줬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서는 다른 남자랑 바람을 펴 버린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살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황당하죠. 이거 무슨 드라마 같죠. 그쵸? 예. 남편이 준 신장을 가지고 건강을 찾았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그 남자랑 살기 위해서 인제 이 남편한테 "이혼해 달라." 이렇게 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인제 나왔던 이 사회자 둘이 남자 둘인데요. 막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 아니 아내한테 자기 신장까지도 떼어준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버리고 바람까지 피우고 아니 바람도 바람이지만 어떻게 이혼까지 소송까지 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남편이 이 아내에 대한 생각이 인제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신장 떼어준 거를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쵸? 다시 아내의 신장을 뺏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재산도 싹 다 뺏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예. 또 하나는 이 아내는 그러면 인제 이 이후에 이제 바람난 남자와 살겠죠. 행복하게 살까요?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일어나는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평화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깃들고 있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도 보호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데 이 평화와 풍요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평화를 주시고 풍요롭게 했는데 그걸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걸 지금 음란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풍요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지금 어제 말씀에서처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함을 갖다 예가하려고 하는데 호세아가 창녀랑 결혼을 했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이 여자가 호세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3 절.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음란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3 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갖게 할 것이요 그와 그로 광야로 갖게 할 것이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할 거고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4 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그 가정도 파탄난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시했던 나를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로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음행하는 여자가 왜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다른 신들도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겠다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어 그가 사랑하는 자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난 그 여자가 예 바람피는 그 남자를 따라간들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긴들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예.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그제야 예.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예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백성이 예 세상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빠져 살면 그게 음란함인데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될 것이고 갈급하여 죽게 될 것이고 우상에게 속아서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에 속아서 헛된 삶을 후회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가 더 나았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느냐? 음란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그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대로 그 여자는 왜 떠났을까요? 남편이 신장을 줄 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걸 예 기억하지 않고 다른 바람피는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속아서 넘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요를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8 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쵸? 이 모든 것을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예. 근데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 거를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고난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고 내가 고난 당한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예 좀 불평 불만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거기에는 헛된 삶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후회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도 도로 찾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음란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으니 다시 우상의 노예로 살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풍요로웠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과 그 익은 것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이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의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서가 안식 모습을 패하겠고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풍요로움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지금 해야 되는 일 먼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게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삶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 11 절이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예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음란한 자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하는데 예배에 감동이 없어. 예. 그거는 황재만 목사가 뭐 잘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인데 마음이 딴 데 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면서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몸이 떨어져 있어도 계속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예. '내일은 그 사람과 뭐 할까? 내일은 그 사람과 어디 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머리가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내가 폐하여 버린다. 안 받을 거다. 네 예배 안 받는다.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사실. 예배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것이 됩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행복한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갈급해지고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고 또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다시 갈급하게 되고 자신을 채워줄 것을 찾지만 채움받지 못하고 끝내 허무한 삶으로 헛된 삶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음란한 자들이 누리던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여자가 바람난 여자가 남편하고 살고 자식들하고 살고 막 살다가 단 하나가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단 하나를 다른 바람난 남자가 채워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받았던 행복, 자녀들로부터 받았던 행복 이런 건 다 내팽개쳐 버리고 이 남자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쪼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가 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음란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 듣는 게 힘들고 찬양하는 게 힘들고
이게 힘들어서 잠깐 그냥 좀 그냥 세상으로 쪼끔 마음 두잖아요.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삶의 모든 것들이 헛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누리는 것을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음란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음란의 결과는 저주로 가득한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 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요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육신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근데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이 좀 편하자는 대로 하면은요 그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들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시작하면 음란하여 영적인 음란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 우리 새벽 예배 때가 많죠. 새벽 예배 때 내가 전날 너무 피곤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까지 쉬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말씀 보는 것이 이 내가 너무 힘들다. 말씀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 육신은 피곤하고 내 육신이 귀찮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면 내 육신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육적인 풍요로움을 따라가게 되면 영적인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과 평안을 따라가면 육적인 거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로 바쁘면 저절로 영적인 음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면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호세아서는 음란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너희들 음란한 상태로 있으면 니네 죽어! 니네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망한다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어제 말씀과 연결된 1절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라고 하는 글자가 붙으면은요. 이게 부정사예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로암미라고 그랬고 어저께는 로루하마라고 그랬어요. 암미라는 뜻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저께는 뭐라고 했어요? 로암미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랬어요. 어저께는 이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어저께는 로루하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돼 있어요? 로가 빠졌죠. 그래도 니들은 내가 회복해서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도 니들은 내가 긍휼히 여길 거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바람핀 여자, 바람핀 아내이지만 남편은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야 돌아와라. 네가 바람 폈지만 넌 거기서 행복할 수 없어. 넌 거기서 망할 거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기다린다. 돌아와라. 이게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이게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게 호세아서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널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다 말씀하시는 게 이게 호세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음란하여
스스로의 저주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음란을 제거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음란한 백성이 우상에 빠져 세상에 빠져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저주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바람피던 그 남자가 널 버렸니? 그러면 그때라도 돌아와라. 난 널 사랑한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네가 다 망했니? 세상에 빠져 살다가 네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니? 야, 그거 당연한 거야. 네가 날 떠나서 그런 거야. 근데 괜찮아. 이제 돌아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걸 외치고 계신 게 이게 호세아서.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음란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제 그 바람 폈던 그 남자가 날 버렸어요. 세상이 날 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인제 이거 제거해 버려야죠. 이걸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마음으로 음란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죠. 그쵸? 근데 여전히 그 남자는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온다? 아,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람 피우며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우던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됩니다. 바람을 피우던 우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됩니다. 바람을 피우던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음란을 제거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음란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했던 나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던 나를 회개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세상에 빠져 살다가 예배드리지 못했던 내가 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것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의 음란함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